오늘은 2012년 봄 장로들과 책임 행정님들 메시지 3을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생명을 공급하는 데 앞장섬입니다. 여기 아주 한 중요한 단어는 생명을 공급하는 데 앞장섬이라는 단어죠. 여기에 공급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공급은 동의어로서 바로 생명을 분배하는 것, 혹은 생명을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밑에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구절에 제일 중요한 구절은 5장 16절에 나오죠. 그가 그 형제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형제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는 강한 증거의 구절이죠. 어떤 지체는 제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공급함으로 구할 수 있고, 어떤 지체는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생명을 공급할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생명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려면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합니까? 바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즉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는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3장 17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호수아 3장 17절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아주 좋은 그림이죠. 이 요단강 앞에 정말 물이 출렁거리고 누구도 건너갈 수 없는 이런 물의 흐름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발을 내디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 강 안으로 들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그림은 이 모든 백성이 먼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요단강을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 모든 백성이 마지막까지 다 올라가고 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 서 있었으며 마지막 모두가 이 요단강을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제사장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제사장들을 볼 수 있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에 서 있었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지나가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는 여전히 제사장들은 요단 강가에 서 있었음을 보여주고 17절은 마지막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죠.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라 명령할 때에 마지막 올라온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공급할 때에 이러한 한 폭의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번에 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을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요한일서 5장 16절에 이 구절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16절에 보면 그가 그 형제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을 준다는 말은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죠. 먼저 이 로마 숫자 1번의 강조점은 우리는 다른 지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기 원합니까? 원한다면 로마 숫자 1번을 자세히 읽어보면 먼저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해야 합니다. 소유했으면 또 전진해서 이 생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생명을 소유하고 누립니까? 그 목적은 전적으로 이 놀라운 생명을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의 강조점은 우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지체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하고, 즉 소유해야 하고, 이 소유한 생명을 우리는 매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누려야 하죠. 누린 다음에 이 놀라운 생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생명을 흘러보내는 통로들로서 생명을 공급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노망자 2번을 보면 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생명의 사역이 요구된다. 이게 생명의 사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어떤 사역이냐면 바로 생명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 생명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교회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사역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교회의 건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의 강조점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생명의 사역이 있어야 하는데 이 생명의 사역의 목적은 바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이죠. 3번을 먼저 읽어보면 우리가 생명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알고 체험하고 얻어야 한다. 로마서 3번은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공급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생명을 공급하려면 먼저 누구를 알아야죠? 먼저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아는 방면이 한 방면이고 더 전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활한 하나님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부활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얻어야 우리는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즉, 우리는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메시지 3번의 로마자 4번이죠. 이 4번은 사도들과 같이 우리는 죽음으로써 생명을 공급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로마자의 4번의 부담은 바로 사도들의 체험과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3번은 아주 분명하죠. 먼저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했죠. 소유한 것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생명을 매일매일 누림으로 몸의 지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어떤 사역이죠? 바로 생명의 사역이죠. 이런 생명의 사역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이 생명의 사역은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를 조성하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에 이러한 생명의 사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의 사역, 교회를 건축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명을 공급하는 길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하고 두 번째 부활의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체험해야 되고 심지어 이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는 얻어야 하는 거죠. 이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4번에서 이런 사도들의 체험과 놀라운 본이죠. 그들의 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본은 그분 자신이 죽음으로써 바로 생명을 공급하는 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을 좀 상세하게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는 목적이 바로 다른 지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먼저 로마자 A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을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바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생명을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용소금 치듯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을 약속하셨죠. 놀라운 생명 주는 영, 죽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 안에 흘러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A번에 보면 1번에 작은 1번에 우리는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에 어디에 연결되었습니까? 바로 생명의 원천에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번 1번의 강조점은 우리는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원천에 연결되었음을 찬양합니다. 또한 2번에 보면 우리는 생수의 강들로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른 이들 안으로 이 놀라운 생명을 흘러들어가도록 생명을 공급하고 있고 목마른 사람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번의 강조점은 다른 사람들 안으로 이 놀라운 생명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흘러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번에 2번에 작은 A를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는, 분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분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B번에 하나의 뭡니까? 생명의 통로들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들은 뭘 하기 위한 것입니까? 생명이 다른 사람들 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이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여전히 생명을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생명을 공급하는 이러한 생명의 통로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생명의 통로가 되려면 여기에 3번에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죽음과 교회의 다른 지체들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생명을 공급하는데 앞장서는 본인에는 지체가 될 때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다른 지체들 안에 있는 사망을 삼키는, 사망을 모두 이기는 정말 공급하는 지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A번의 강조점은 이미 우리는 이 생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소유했죠. 그러나 주님의 이런 갈망, 부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생명을 흘러보내는 놀라운 생명의 통로가 되기 원하죠.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로마자 B번에서는 요한일서 5장 16절은 생명을 공급하는 것, 그 생명을 나눠주는 것을 언급한다고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생명에 넘치는 여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에 넘치는 여분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넘치는 생명의 여분을 갖기 원한다면 B번, 작은 1번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된 믿는 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여분, 생명을 충만히 공급하는 지체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과 하나된 믿는 이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하나된 믿는 이가 될 때에 2번 신성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거하게 되며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죠. 살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의 갈망,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의 강조점은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림으로 이 생명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생명을 공급하는데 앞장서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이죠. 우리가 이 생명을 공급한다. 이 말은 바로 생명의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은 유일한 한 사역, 한 일을 강조한다 했죠. 바로 그분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생명으로 분배해서 바로 생명의 사람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생명의 사역이죠. 그 목적은 뭡니까? 수많은 이런 생명의 사람들이 합쳐진 것이 바로 교회이죠. 이러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의 A에서 보면 우리는 교회 전체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교회 전체의 역사 가운데 1번을 보면 이 은사들은 항시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은사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뭡니까? 바로 분열을 가져오지만 이번에 이러한 생명의 사역,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 생명의 통로들이 많은 이런 교회들은 항상 하나 안에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은사를 추구합니까? 이러한 생명을 분배하는 생명의 사역을 하는 생명의 통로들이 되기 위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추구합니까? 우리는 생명의 사역으로 항상 주님의 갈망인 하나 안에 지켜지는 지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B번에서 이 생명의 사역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 오,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사역입니다. 생명의 사역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얻은 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생명의 사역을 하기 원한다면 B번에 1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작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끝나야 되죠. 이걸 위해서 하나의 계시와 하나의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계시 플러스 뭡니까? 고난으로 조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의 건축을 위한 생명의 사역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3번이죠. 어떻게 이 생명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생명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얻어야 하고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활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알아야 하죠. 체험해야 돼요. 심지어 얻을 때에 우리는 이 생명을 공급하는 유일한 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3번 A번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그게 종결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종결하고 끝낼 때에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이 로마서 3번 B번에 보면 이 부활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일할 뿐만이 아니라 10번에 이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민수기 17장 18절에 잘 나와 있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지팡이가 나옵니다. 어떤 한 지팡이가 있는데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이 말은 그 지팡이에 부활 생명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즉 우리가 생명을 몸에 공급하도록 하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얻을 때 우리는 이 생명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4번이죠. 이 4번에서는 우리가 사도들의 체험과 본을 내게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공급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죽음 안에 머물지 않으면, 끝내고 부활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생명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체험과 본을 볼 때에 그들은 항시 어떻게 했습니까? 자, A번에 보면 신약의 하나의 놀라운 본이죠. 즉 바울행전님의 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죽음은 누구 안에서 활동합니까? 바로 사도들인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어디서 역사합니까? 이 생명의 공급이 필요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생명은 다른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는 이것이 바로 A번에 1번에 보면 세원약의 사역의 참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A번에 2번에 보면 우리는 생명이 다른 사람들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바로 주님의 죽음의 아래에 있을 때에 부활 생명이 다른 사람 안에 분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심지어 B번에 보면 이 생명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겪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A번에는 놀라운 신약 안에 있는 바울 행대임의 분이죠.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2절을 보면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이요, 바로 우리가 생명을 다른 사람들 안에 분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의 본인데,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이제 로마자 4번의 B번은 하나의 놀라운 구약의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것은 1번 제사장들의 죽음이라는 거죠. 모든 백성이 이 생명의 땅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얻도록 제사장들이 먼저 이 죽음의 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물에 들어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었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이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문의 2번에 보면 죽음은 어디서 활동합니까? 조금 전에 고린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다른 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먼저 죽음으로써 이 놀라운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번의 3번 앞장서서 우리는 죽음으로써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살아나야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가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꺼이 죽음의 장소에 서 있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여기에 강조점은 뭡니까? 죽음의 장소에 서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놀라운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3번의 강조점은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하는 지체들은 생명을 공급하는 데 앞장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